구약성경 103면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습도가 무척 높고요. 또 이번 주간은 30도를 연일 넘어서 무척 더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여러분 아만 드시지 말고 물도 많이 드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이 충분하게 있어야지 건강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주일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고 또 오후에 예배도 있고 이럴 텐데요. 여러분들 무더울수록 배려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배려해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족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을 먹거나 어떤 것을 소소한 것을 내가 마련했을 때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도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의 행복은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감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잠깐 말씀을 먼저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그 애굽의 군대가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뒤에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뒤를 봤더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말 타고 낙타 타고 그리고 마차 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걸어가는데. 그런데 앞에 모세를 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점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상황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뒤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차라리 모세 안 따라가고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까?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나왔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의지하고 앞을 보면 괜찮은데 뒤를 돌아보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막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을 하고 이거 잘못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뒤를 돌아보면 낙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사람에게 뒤를 돌아보기보다도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뒤를 돌아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되면 신납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딱 맞닥뜨려집니다. 그럼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업하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사업하다 보면 다 될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뛰어가요. 그러다 갑자기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럼 뒤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걸 괜히 했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게 되고 핑계대게 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는 좋았죠. 야, 곧 봐라, 쌤통 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리를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시지, 큰아들 다 죽이시지. 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 베푸시는, 곧 봐라,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나가기만 해봐라, 니네들 가만 안 둔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큰아들이 다 죽어서 슬픔에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분노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쫓아올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분노감이 가득해서 막 쫓아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크게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에 걸음걸이를 가다가 또는 가정의 어려움이거나 생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뭐만 보입니까? 말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것만 다 크게 보여요. 거기에서 주눅들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분, 과거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다고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로 가서 옛날이야,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최선의 선택을 다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불평과 원망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땅에 쏟아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두려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처럼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의 애굽의 사람들의 노역이 힘겨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해요?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언제 우리 구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 빼어내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야, 닭 잡아먹고 못 내놓는다고요? 오리발 내밀어놓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다 쏟아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또 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 만나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해달라 그랬냐고 이러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며 산다 그랬지 언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또 왜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겠다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소설 쓰지 마세요. 혼자서 온갖 상상 속에서 이러면 이럴 거야 저러면 저럴 거야 소설 쓰면서 자기 혼자 거기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음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까?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고 봐라 쌤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 됐어. 이런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뭐만 봅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여러분 현실을 보시면 안 됩니다. 무겁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여러분을 손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시간 이런 고백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을 때 사람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 해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사람은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요. 두렵고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평소 하던 습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한 80%가 그렇게 된답니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명령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뻘짓을 해요. 뻘짓이라고 하니까 무슨 사투리인가? 전라남도 사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허튼 짓이라는 말의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근데 허튼 짓보다는 조금 더 뻘짓이 더 강한 표현인 것 같아갖고 제가 썼는데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두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바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거기에서 허튼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대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허튼 짓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급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거든요. 나의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잠깐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을 만납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피할 길이 없고 어찌할 바 모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여러분이 했던 허튼 짓을 하지 마십시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내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또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허튼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6월은 영생하는 양식으로의 성만찬이라는 주제로 오늘 성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의 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는 음식이 참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식탁에 임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생을 바라보는 성만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순서를 달리해서요. 원래 초대교회, 고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니케아 신조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뒤에 나오는 그 응답에 따라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며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었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시었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나는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며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습니까? 아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까? 아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까? 아멘.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영성을 굳게 믿고 기다립니까? 아멘. 내가 믿고 기다리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 안에서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 이제 화해와 평화의 위로의 인사를 서로 간에 하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위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음이 참 생명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 빵과 포도주를 구별하오니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생명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91장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부터 그리고 성가대로 돌아가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성으로 덮으시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 공동으로 같이 앞에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시며 매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을 공급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음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먹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